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1장 1절부터 또 18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목적은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그 목적이 다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는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빛이라. 그래서 말씀과 생명과 빛은 다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각 사람을 비춥니다. 그래서 빛은 세상에 있었고 세상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무리가 있었고 또 하나의 무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세상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또 사람의 뜻으로 났다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사람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엄밀히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그 가운데 거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그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압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도 교육을 간접적인 이런 교육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알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탁월한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들어서 아는 것과 또 체험해서 아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에펠탑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마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다 알아볼 겁니다. 아, 이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다. 또 몇 가지 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에펠탑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실제로 에펠탑을 보고 가서 가까이에서 그 둘레를 둘러보고 올라가 보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에 들은 이야기로 알고 있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진정한 암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저는 미국의 대통령을 알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분석한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겠죠. 나는 그에 대해서 잘 알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이가 나를 아느냐, 미국의 대통령이 나를 아느냐? 나는 잘 안다고 얘기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나에게 나는 너 몰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다라는 것은 나도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도 나를 아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믿는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영접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의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도 하나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아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가서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목사님 이런 거 알아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 모셔드리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더라라는 이야기죠.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함으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일, 그것이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찐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찐빵 속에 든 팥 앙꼬를 아주 좋아하지요. 그래서 찐빵 지나가다 찐빵만 보이면은 눈이 크게 떠지면서 저것 좀 사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갖고 돌아와서 먹으려고 빵을 딱 쪼개보는데 쪼개보니 안에 앙꼬가 별로 안 들었으면은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6월절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성전의 그 모든 절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따라오는 분이 아니라 사실 당연한 걸 얘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영접한다라는 말은 내 안에 모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할 때 얼마나 그가 기뻐했을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오늘 너의 안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겠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내가 너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서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식탁의 교제는 또 중요합니다.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것, 그건 생명을 나누는 일이고 또한 친밀감을 얻는 일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 한 번 같이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한번 밥 먹읍시다. 한번 인사해. 우리 한번 밥 먹읍시다. 예. 근데 밥 한번 먹자고 약속할 때는요,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그 얘기는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래요. 날짜와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어느 주일날, 우리 다음 월요일날, 우리 밥 먹읍시다. 날짜와 그 정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 중에 안고 없는 찐빵이 있습니다. 모양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뭐 심각한 문제죠. 자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데 자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안에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또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영접한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뭔가요? 내 소중한 이것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그것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것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너희들의 목숨은 내 손에 있어, 내게 절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손에다 맡기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맡기지 않겠노라고 당당하게 거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름 중요합니다.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이름이 있고 어떤 이름은 아무 힘이 없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표가 누구의 이름으로 발행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한국은행 은행장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안암동에 가서 안암동 기업은행에 가서 수표 이거 1,000만 원짜리 하나 이제 끊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이름이 누구 이름이 적혀 있냐면 기업은행 안암동 지점장 이름이에요. 안암동 지점장. 안암동 지점장이 이 수표를 갖고 가는 사람 그 돈을 내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안암동 기업은행 지점장도 그 이름이 대단한 권세예요. 내 이름 내가 여기다 사인했으니 이거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이 돈 내줘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보증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번 물어봤죠.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제 끌어내라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설명하려면 길어집니다만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있고, 그 밖에도 성경에는 많은 이름이 있죠. 야훼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엘로힘이다, 뭐 이런 이름도 있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 중에 대단한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동성교회 처음 왔을 때 신방을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댁으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가 뭐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아직도 선생님 하면은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방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니까 또 속으로 한편으로는 아유, 선생님 댁에 내가 왔네.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손주가 딱 들어오더니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말 타고 싶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응접실에 엎드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손주가 교장 선생님 그 등에 딱 올라가. 그러더니 양쪽 귀를 두 손으로 꽉 잡아. 그러더니 이야 이러는 거야. 이야, 나는 어렵기만 한 선생님인데 이 아이는 할아버지 말 타니까 엎드려 이거야.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한두 번 해줬던 그게 아니야. 저도 한번 신방 갔는데요. 갑자기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내 어깨를 딱 올라타더니 내 양쪽 귀를 잡고서 이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깜짝 놀래갖고 야야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 막 이랬거든. 그 얘가 그런 거야.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분은 신방을 갔더니 아들 흉을 보더라고요.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세상 못됐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미워 죽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향해서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아한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지. 근데 그 다음 얘기는 또 그거야. 이 못된 아들이 차를 사달라고 해서 차를 사줬대. 그것도 보통 비싼 차가 아니야. 뭐 스포츠카를 사줬대나? 그럼 난 기대했지. 나를 사랑한다니까. 못된 아들한테 스포츠카 사줬으면은 나한테는 뭐가 떨어질까? 근데 아직까지도 구도표가 도착을 안 해. 내가 이 얘기를 한 지가 벌써 20, 3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주셔. 그 아들의 권세예요. 아무리 못됐어도 아들이 해달라는 거는 다 해줘. 아무리 좋아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이. 믿음에도 종의 믿음이 있고 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종의 믿음은 뭔지 아세요? 주인 눈치만 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칭찬받으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지요. 아들들은 그렇게 노력을 안 해. 아버지 말을 뭐 어떨 때는 귓등으로 듣는 것처럼 말도 듣지 않아. 근데 아들에게는 아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종이 아무리 잘해도 종은 종이야. 근데 아들은 잘하지 못해도 아들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잘하는 것이 없어도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종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또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 받은 이유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들을 증언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고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내용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예수님, 그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하지요. 그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왜 보내셨는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듯이 또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찬양하는 일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봉사하는 이들은 또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주차장에서 애쓰든 또 마당에서 애쓰든 또 주방에서 애를 쓰든 내가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수고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도 우리 유장로님 기도했지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도 빛나는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빛이 있는가 없는가를 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 안고가 있는 걸 본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면, 은혜가 사라지면 그 빛도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에게는 강팍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심히 아파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어느새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강팍해지는 이유가 그 안에 은혜가 없고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악한 영이 휘두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가라는 것들을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살리는 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말들이 살리는 말인가, 생명이 있는 말인가, 빛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얼마나 광채가 빛나는지 사람들은 그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 우리 안에 그 빛나는 생명의 빛을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몸된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주님을 드러내고 또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빛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며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입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올 한 해는 살리는 말들이 되고 치유하는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